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부모 잘 섬기면 내 자식도 나 잘 섬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 연예인인데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땅과 집을 상속해 줬어요. 상속해 주는 조건으로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거라. 그리고 재산을 줬는데 연예인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할아버지를 안 찾아간 거야. 할아버지가 괘씸해서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냈어. 괘씸하다고. 재산을 물려준 거는 자주 찾아와서 인사하라고 줬더니 찾아오지도 않고 괘씸하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시 반환해달라 라는 소송을 벌였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계약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효도계약서. 그래서 지금은 손주나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그냥 주면 안 된대요.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답니다.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증여한 재산 한도 내에서 매월 생활비 얼마를 내라.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병원에 다닐 때 필요한 병원비를 대라. 또는 1년에 5번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해라. 이런 구체적인 조건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산을 안 물려줘도 당연히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은 재산을 주고서도 사정하면서 잘 섬기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오면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이 자식 고쳐달라고 사정사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오면 자식들은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우리 부모님 고쳐주세요. 이런 자식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사실 것 같으냐.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고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심은 갈수록 변질돼 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의 효심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요.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합니다. 큰 며느리가 오르바, 둘째 며느리가 룻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의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또 죽어요. 이제는 나오미와 더불어 젊은 며느리 둘이 남게 됐잖아요. 남편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두 아들까지도 죽었으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모압 땅에 덧정이 없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모압 땅 떠나야 되겠다.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낀 모양이다. 내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겠다고 모압 땅에 왔는데 이제 와서 들여다보니 빈털털이고 얻은 것도 없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 젊은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아직 젊고 나이도 어리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요. 둘째 며느리 룻은 못 가겠답니다. 안 간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겁니다. 나는 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나로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가만히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닌 어머니 중심이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닌 어머니 중심이야. 여기에 효심이 있는 거야. 효라는 게 뭡니까? 내 중심대로 하면서 부모님은 따라오세요 하고 모든 것이 나 내 중심이야. 그게 아니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야. 부모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야. 네? 자, 시골에서 잘 살고 계신 부모님 서울에 올라오라고 자식이 하도 그래가지고 시골집 정리해가지고 그 자식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들이랑 외식 간다고 집 좀 봐달라고 그래. 그리고 친구 모임에 간다고 그러면서 손주들 봐달라고 그래. 회식이 있다고 늦는다고 알아서 식사하시라고 그래.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부모님이 가정부입니까? 그렇게 올라오라고 잘 모신다고 해놓고 나서는 집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손주들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 중심이 아닌 다 자기 중심인 거 아닙니까?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인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잖아요. 자,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이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아버지 혼자 시골에서 외로우실 텐데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서울로 오세요. 하도 그러니까 홀로 계신 아버지가 그래 손주들도 보고 같이 살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그럼 한두 달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마.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 아들 집에 가보니까 집도 꽤 넓고 가정부도 있고 꽤 잘 살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내다 보니까 이 집에 서열이 있다는 걸 알았어. 서열이 있어. 며느리가 1순위야. 손주가 2순위. 아들은 3순위야. 그리고 강아지가 4순위. 가정부가 5순위. 나는 6순위야. 내가 여기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래 밤에 짐을 싸가지고 아침 일찍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문자 띄웠죠.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그렇게 돼가잖아요. 정말 이런 현실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털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입장을 내세우지 않고 어머니 입장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머니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내 뜻과 내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을 따르셨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박지성 선수가 결혼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이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줄 알겠더라고. 아, 그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면 나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효도입니까?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마음. 왜 그런 줄 알아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 떼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줄 수 있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죠. 누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해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루시라는 여인의 효심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효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더욱이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뭘 바라세요, 자녀들에게? 예? 자녀들이 월급 타가지고 용돈 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때마다 여행 보내주는 걸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나는 족하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예?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도 효도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효도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효도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을 갖는 거야. 자식이 공부 잘해가지고 출세해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죠? 자식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부모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으니 영원히 헤어질 일이 없잖아요.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예수 잘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인격이 살아나서 부모 잘 공경할 것이니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죄악에서 멀어질 것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백령도에 가면 중화동 교회가 있습니다. 이 중화동 교회는 허득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허득이라는 사람은 1898년 백령도에 참사 벼슬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가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백령도에 유배대에서 온 김성진, 황학성, 장지영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중화동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최초의 백령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허득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묘지를 쌌어요. 그리고 묘비를 세워놨습니다. 묘비에다가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게 묘비명이야. 예수 잘 믿어라.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묘지에 와서 부모님 생각할 때 묘비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나는 내 후손들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이분에 남겨진 유언이요. 예수 잘 믿어라. 마지막 유언. 여러분, 제가 믿음을 가지신 분들 돌아가서 장례식 가면 그 자녀들에게 내가 늘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잘 믿어라. 예?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야.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석 명절에 8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8남매를 둔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 뭐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평생 소원이 뭐예요? 어머니가 뭐 평생 소원이 뭐예요? 큰 대궐 같은 집 하나 얻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세계 여행 다니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평생 소원은 8남매 자식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평생 소원 8남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나 오래 사는 것 아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아니다. 내 평생 소원 자식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이게 부모님의 소원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삽시다. 예,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응? 어떤 분이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자기 아들이 교회 장로님 되는 거야. 평생 소원이 우리 아들 장로 되는 거 보는 건데 어머니 먼저 세상 떠나셨어.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장로 되게 해주세요.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라도 내가 어머니 소원 들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침내 교회니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 받는 날 어머니의 생각이 나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니 평생 소원 장로 되는 것 살아계실 때 보여드리지 못한 게 그 마음이 한이 돼. 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부모님 홀대하고 부모님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모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믿음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 돼봅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내 평생 소원 다른 거 없다.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거다. 라고 만날 때마다 말하십시오. 명절 때마다 말하십시오. 내 평생 소원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어버이주를 맞아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